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9만 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있을 춘계 수양회와 또 5월달에 준비된 대집회 잘 준비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욕심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호칭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 2004년에 그 영국 문화원이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비영어권 국가 102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영어 단어. 물론 개인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1위로 꼽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mother. 저는 그 글을 딱 읽을 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어머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바로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는 결코 누구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여자분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앞에 이삿짐을 메고 그리고 자녀 셋을 등에 업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구나, 그 생각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마 그 설문조사가 맞을 겁니다. 가장 소중한 영어 단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또 우리 어머니 많이 계시잖아요.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묵묵히 또 주님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영어 단어는 어머니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호칭은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호칭.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는데 비슷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가장 귀한 호칭은.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바로 주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주님 때문에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땅에 많은 호칭이 있는데
가장 소중하고 귀한 호칭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요,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호칭을 받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죽음을 맞을 수 있었잖아요. 어쩌면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짧지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자격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속성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영혼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영혼의 속성을 주셨는데 그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온갖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산다면 영혼의 속성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영혼의 속성을 알고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그 영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역할이 조금 틀리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영이 계셨습니다. 시작시에도 영이 계셨습니다. 근데 역할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오셔서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우리 시편 51편은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잖아요. 거기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51편은 성신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시대의 성령, 성신은 일단 오셨다가 일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일을 다 하시면. 우리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시작시대의 성령은 구약시대의 성령과 다릅니다. 물론 똑같은 성령이시지만 역할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시작시대 때 오신 성령께서는 내가 죄사함 받을 때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죄사함 받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내주.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말씀하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거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듣고 믿을 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놀랍게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 와 계십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자주 인식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분은 늘 깨어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조심하거든요. 정반대로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이 바로 도장인자잖아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 영수증입니다. 구만은 영수증,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만은 영수증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구만할 때 성령이 와 계십니다. 바로 영수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주님 만나러 갈 때 성령이 계신 분들만 꿀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이거든요. 성령이 계신 분들만 꿀오림 받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이 땅에 남게 됩니다.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늘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나의 신앙생활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반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이 몸은 바로 구원받는 분들의 몸입니다. 죄사함 받는 분들의 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기 너희 몸에 해당되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줄여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몸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간혹 가다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교회당을 새로 짓고 뭐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성전은 교회당이 아니거든요. 오해도 한참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이 사실을. 왜 그러냐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분하고 믿지 않은 분하고 큰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그 사실이 아는 분들은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갑니다. 정반대로 그 사실을 등한하는 분들은 어쩌면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자주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자기 목숨을 마감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안에 있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인 것이 바로 자살률이거든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자기가 끊습니다. 자기 몸인 양.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분들이 복음을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가 상관없이 산 결과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전부인 결과입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은 직시하거든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든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구원받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 바로 내 몸을 주님과 함께 바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전에 화폐가 나오기 전에 물물 교환했잖아요. 물물 교환. 비슷한 가격대끼리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주님의 피와 바꿨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인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함부로 못 삽니다. 함부로. 구원받은 분들은. 내 몸이 어떤 몸입니까?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몸을 바꿨습니다.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못 살아도,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도, 몸이 아파도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결코 놓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몸인데요? 죄의 보혈과 바꿨잖아요. 우리 몸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이루어진다, 지옥 간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물론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전과 후가 틀리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지는 죄는 지옥 갈 죄인데 구원받은 후에 지는 죄는 징계로 우리를 다스려 갑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구원받은 분이 함부로 막 죄를 짓겠습니까? 나 죄 져도 천국 가니까 함부로 죄 짓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양심에 호소합니다. 물론 작은 죄를 지을지 몰라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 짓고 나서도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과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작은 죄를 쉽게 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작은 죄도 두려워 떠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은 죄를 쉽게 지는다면 오늘 이 시간 후부터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 말은 분들 여기에 다 포함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 이 말씀 드리되면요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어떤 분은 화를 내고 가거든요. 이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라고. 자, 구원 받았나?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받으려고 하면 되잖아요.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집에 말씀 수십 번 들었다고 구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집에 말씀을 아주 수십 번 들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받지 않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 받기 위해서 힘쓰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내가 간절히 바란다면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간절한 마음을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간절한 마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잘 됐다 이놈 맞성꾸러기. 그렇습니까? 아무리 맞성꾸러기라도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제발 신에 계시거들랑 살려주세요. 아마 앉아보도 못할 겁니다. 밖에서.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시대는 간절한 마음 너무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간절한 마음이 늘 함께야 가능하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교회를 수요일이니까 나오고 주일이니까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배울까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간절한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 나 자신부터가 간절한 마음을 회복할 때 내가 신앙이 올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 헬라어 말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속한. 그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바로 주님께 속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온전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초대교회 때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사도 자신이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 여기 후반절 말씀에 보면 2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다른 사람에 붙여준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호칭은 우리 시대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 호칭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멸의 호칭, 멸시의 호칭입니다. 다른 말은 조롱 섞인 말이거든요.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은 가장 귀한 호칭이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24장도 한 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여기 보면 변사 더둘로, 변사가 바로 변호사입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지금 이런 말 잘 안 쓰는데요. 전라도 가면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자주 전라도 가면 그냥 일상용어로 쓰거든요. 근데 아마 충동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얘기 들으면요 아마 기겁할 겁니다. 좀 다른데요. 전염병이죠. 전염병. 장티푸스를 얘기합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도 바울이 이단의 괴수라고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잘못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교단을 보고도 이단이라고 호칭을 받잖아요. 간혹 말씀 듣다가 갑자기 연락도 안 받고 듣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미혹에 빠져든 거잖아요. 정반대로 어떤 분들은 당당한 분 계십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가보니까 그 이단이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것을 보잖아요. 귀로 듣고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런 호칭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할 때 아그리파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26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아그리빠 왕 참 이 소중한 시간을 놓쳤잖아요.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회가 돌아온다면 좋은데 어쩌면 안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주려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여러 번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 계십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이 잘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때 포기했더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 핍박이 따르잖아요. 그거 다 내어줘야 됩니다. 전도할 때. 그래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요, 목숨까지 내놔야 되거든요. 목숨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고맙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숨까지 내놓는 일이 가능하거든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기 때문에 불린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했고 진실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불렀잖아요. 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나눴고 예수님을 찬양했고 그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 가족이라든가 회사, 직장 동료들이 아니면 학교 친구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그 말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제사도 드려요. 교회도 다니고. 우리 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술, 담배를 몰래 잘 해요. 제 남편은 교회는 다니는데 종종 바람을 피워요. 물론 이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는데 자주 도박을 해요. 제 남편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일에 통 관심이 없어요. 제 아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집안 살림을 돌보지도 않고 가정 일을 등한히 해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철저히 구별해야 됩니다. 철저히. 너희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꾸준히 지켜보잖아요. 꾸준히 에이 좀 하다 말겠지 라고 했는데 그것이 6개월, 1년, 5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달리 보거든요. 제일 모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분들이거든요. 아무리 세상 것을 권유해도 맛 좀 보라고 해도 바로 노우 그러잖아요. 노우.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다른 분들에게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이 중요하지만 말만 해도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행하면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우리 시대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바로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로 시작입니다. 그것이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영이 안 계시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말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틀립니다. 다릅니다. 항상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거든요. 항상 구만 후에는 내 안에 두 마음이 다투게 되거든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게 됩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이 가득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되지. 내가 좋아하면.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틀립니다. 성령의 소욕이 간섭하시거든요. 서로 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오호라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분들은 똑같이 싸우게 됩니다. 안 싸운다는 분 계시면 안 싸운다는 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아주 시장생활하는데 아주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싸우게 됩니다. 내 안에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싸울 때 정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작은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한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교제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답을 가지고 교회와 교제하는 분이 계십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아닌데 얼굴이 변하거든요. 기분 상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비유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주님께서 보십니다. 정답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어느 것을 원하시는가? 어느 것을? 그렇게 하고도 정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때 교회와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교회의 결정에 아멘 하거든요. 아멘. 왜냐하면 많은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어쩌면 육신의 소욕으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대체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지금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싸우게 될 겁니다. 육신의 소욕은 그만큼 강합니다.
그만큼 육신의 소욕이. 그런데 육신의 소욕에 마음을 자꾸 내들이면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지체가 됩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내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유, 일 어떻게 해? 일 어떻게 해? 성령의 권능을 잊은 분들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여기 보면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우리 가족입니다. 온 이웃, 온 유대와, 바로 우리 이웃과 친척이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바로 나와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순서인데 이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먼저, 어떤 분들은 직장 동료가 먼저, 어떤 분들은 학교 친구가 먼저 고만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순서긴 한데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분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가요? 내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능력을 전도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구원받자마자 바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받는 분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품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예수의 마음으로 행동을 함께 움직이거든요. 우리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교회가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내 신앙이 온전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 신앙이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다투고 미워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이런 짓은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생활이 가장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빌립보서 2장 2절로 사절 말씀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생활에 힘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전서는 구원받는 분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바로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십니다. 자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보면 모든 행실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아니라 모든 행실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줘야 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죄성인 우리 사람이. 그렇지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여기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생명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할 때. 잘못하면 마른 자라네라고 들을 수 있거든요. 마른 자라네. 잘못하면 거룩한 행실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속지 않습니다. 말 물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행실을 보거든요. 말대로 하는가. 물론 어렵지만 애쓰는 분은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집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구별되라는 거죠. 구별되라. 구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집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분별이 되거든요.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좋던 목사님 말씀이, 전에 좋던 장로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 교만해졌는가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귀가 열린 것이거든요. 귀가.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다시 전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분들 또 전도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 바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명령을 지킬 때 내 삶이 평안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에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교훈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랑.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전도한다고 그분이 좋아하는 걸 죄된 일인데 불구하고 한다면 주께서 막습니다. 막거든요. 전에는 그런 간증하는 분이 계셨어요. 오래전에는 전도하는데 그 친구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고,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 왔다고. 지금은 그런 간증 하지 않지만 전에는 그런 간증 자주 했거든요. 그만큼 시대가 흐르면서 분별이 된 것입니다.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도한다고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지만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데 열매가 안 된다.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깨끗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잘못된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높이는 사람, 예수님만을.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도였습니다. 예수님 도.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님 도가 예수님만이거든요. 예수님만. 틀립니다. 틀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보면 참 아주 놀랍게 되어 있는데요. 크리스찬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앞에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뒤에 IAN이 있습니다. IAN. 그냥 누가 잘 풀어놨는데요. IAN.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풀었는데 참 맞더라고요. 그것이. 주님만이 전부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권만한 분들은 왜 예수님만 내가 섬겨야 할 뿐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협하다고, 독선적이라고 비방하잖아요. 왜 자기의 종교만 옳다고 하냐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종교인들이 서로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신부, 수녀, 스님, 교무, 원무교 교무입니다. 손잡고 있는 거 보잖아요. 활짝 웃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절대로 못 삽니다. 거기 표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하나라고. 구원받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곳에 가는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도선적이라고 얘기 들어도, 편협하라고 얘기 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시니까, 그것이 나를 살린 주님이시니까 주님만이 최고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주 앞에 갈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구원받는 분들의 간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면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수령께서 와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들어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관심사. 동호인하고 해서요 다 모이거든요. 동호인. 스포츠, 그리고 컴퓨터, 오락, 그리고 잡기를.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곳에 몸담아 봤습니다. 밤새워도요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때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바뀌잖아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그걸 알잖아요. 이제 제일 큰 관심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입니다. 성경입니다. 복음입니다. 관심사가 틀리거든요. 왜 교제를 함께 합니까? 반갑잖아요. 다 처음과 할 수 있는 다 처음과 하잖아요. 함께. 이 땅에서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신앙을 잡아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묵묵히 행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주께서 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행복하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애쓰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만큼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지 힘쓰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목이 잘리더라도 카타콤 굴 속에 들어가서 살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주님 때문에 그런 고난을 스스로 감당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요 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이 주어집니다. 고난.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시름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고난입니다. 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거든요. 고난을 받을 때 내 신앙이 점검이 됩니다. 내 신앙이. 고난이 없이 평탄하잖아요. 내 신앙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천 히스토리라는 잡지에 보면요, 지난 300년간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데이빗 바렐이라는 교수님이 진행했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때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무려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7천만 명.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작은 숫자면 광신자라도 작은 숫자는 있을 수 있을 텐데요, 7천만 명입니다. 7천만 명. 그분이 함부로 목숨을 버렸을까요? 함부로?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전부이니까.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목이 잘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고, 사실이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 단 한 가지는 주님만을 믿음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 우리 시대에는 잘못 사용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원뜻은 구원 많은 분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죽음을 가장 행복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감사하거든요. 언제 오더라도. 죽음을 준비한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갑자기 말기 암이 발견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내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해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나의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런데 여기에 머뭇고 있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거든, 천국 갔을 확신이 있거든, 이렇게 살아다오 말씀하시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죽으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거든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정중앙에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렸잖아요.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한 강도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 세상적으로 보면 못됐잖아요. 평생 나쁜 짓 다 해놓고 죽기 전에 뭐 천국 간다고? 너 양심이 있냐? 세상 사람은 그럴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 강도의 마음을 보셨거든요. 진심 어린 마음. 얼마나 진심이라는 마음이겠습니까? 한 강도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만나거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나그네 길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신약의 기자들,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고 수없이 기록했거든요. 나그네 길이라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 땅에 주저앉지 말라고,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고 늘 일깨워 주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잠깐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길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늘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늘 천국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바쁜 생활입니다. 직장에서 종종 나와서요. 잠깐 쉬어서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 종종.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세요. 종종.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더 힘을 주시거든요. 성경 마지막으로 한 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7, 80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렇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구원 받는 분들은 알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목숨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주님 배울 때 우리 모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받으실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된 믿음의 선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있을 중계 수행회와 또 5월 달에 있을 대집회 잘 준비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